요한일서,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는 기한, 생긴 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이 말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가 생명이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몇 분 안 가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데,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떤 방식이든 그죠?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기도라는 우리 기도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의 연불에 불과한 것이죠. 허공에다 대는 절대자인 신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절대자 엘로힘, 데오스, 그죠? 그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자식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식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자식이 반드시 그 자식의 욕을 들어주잖아요, 부모가.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학교 가면서 아빠 나 크레파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크레파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크레파스를 사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때는 도화지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하다 못하면 계란 하나를 가지고 와서라도 상점에 가서 도화지를 사는, 크레파스를 사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바로 뭡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런 부분을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좀 우리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와서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 않죠. 그죠? 근데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도화지를 사달라, 크레파스를 사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 받을 만한,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윗자락에 쫙 깔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기도는 하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에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항의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살다 보면 책망받을 길이 우리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맞습니다.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책망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여금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자꾸 도와주시고, 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얻기 위해서는 책망이 없어야 되고, 또 오늘 성경 받으면 보세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죠? 전제 조건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왜? 난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만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는 책망 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경찰들이 죄인을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 체포를 하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들은 경찰이 옆에 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담대해요. 아무 두려움도 없고 담대. 그러나 죄가 있으면, 죄가 지면은 좀 담대함이 없잖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경찰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1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끝나는 거 아니다. 얻는다, 얻어야 된다 라고 이게 끝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22절 연결이 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상당히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하다 동그라미 쳐야 되고, 구하는 바를 또 동그라미 쳐야 되고, 그에게 받나니. 누구한테?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 뜻을 구합니까?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 지금 좀 사나고 힘들고 머리 아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요즘 말씀을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 뜻을 구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차갑고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뜻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뭐냐면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권이잖아요. 기도 한번 해놓고 늘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로 가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되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구하란 말이 기도하란 말 아닙니까?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를 하면 누구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완전히 포기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뜻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 기도 응답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된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뜻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쉬지 않고 구할 때 그러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살짝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돼도 감사,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 그죠? 그게 범사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때만 감사, 기도 응답 안 받을 때는 안 감사.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도 감사한다. 왜? 내가 바라는 상이 더 크기 때문에. 앞을 내게 머리 씌우지 멸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바울처럼 그죠?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확실하니 그거 전부 다 아멘 하잖아요.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믿죠. 100% 믿죠. 아멘.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내가 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쪽과 기도의 응답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감사 못할 거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 비하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평불만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비록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도 감사.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 그래서 우리 항상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 마음이 아파도 안 아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항상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부터 어떤 일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죠?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감사해야 돼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감사가 나와야 되구나. 항상 감사,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간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내팽개쳐버리고 지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자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빠에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5장 2절과 3절에 그랬어요. 5장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장 3절 끝부분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올가미가 아니에요. 그 계명 무거운 거 하나도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제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습니까? 무거운 멍에를 매주겠습니까? 절대 매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나오잖아요. 4절에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예수님 다시 이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으니까 못 해요. 그렇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통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죠?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충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빌 놀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이 할 것이 많은데 억수로 쌓여있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까? 그 신비주의자들이 뭡니까? 그죠? 뭐 하면서 충성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맡은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로서 충성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 충성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 직분을 충성해야 됩니다. 그거 괜히 불러놓은 거 아니에요. 직분은 괜히 그거 충성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 반납시키세요, 하나님께. 그죠?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충성을 다 해야 돼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리 공부한 어려운 당해도 그 직책을 감당해야 돼. 또 권사는 권사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둘러리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온 집에 충성한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뭘까요?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충성하기 힘들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주고 힘들어요.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하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구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하면서 진리대로 행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마라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